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러 개의 찬가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엘리사벳의 찬가가 있고, 또 예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찬가가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드렸던 사가랴의 찬가가 있고, 이제 2장에 가면 시므온의 찬가가 있고 또 안나의 찬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므온의 찬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찬가는 어떤 상태냐 했더니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라 하면서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런 중에 이제 사가랴가 그가는 아들 세례 요한의 수태교지를 받은 이후로 거의 10달 동안 말을 할 수가 없다가 일시적인 언어 장애가 왔다가 이때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6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 때 어떤 찬송을 했느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누면 이 찬송의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68절부터 일단 75절까지 해서 이 강림하신 메시아의 이 사역에 대한 찬송을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76절부터 79절까지가 지금 막 그 출산된 아들 그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사역과 더불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좀 봅시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 모든 찬송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뭐부터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울적하면 또 그죠? 소위 말하는 유행가를 부르면 어때요? 이럴 때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찬송을 부를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일 때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돼요. 내 감정에 충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그게 하나의 어떤 입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이제 슬슬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오히려 내 감정을 싹 치환시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신세가 서러워서 울고 우리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기도하다 보면 점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원래 이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죠? 난 이거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되죠. 이제 성령께서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이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충만하다는 뜻은 그냥 꽉 찼다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채워질 곳이 없어서 이젠 이것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상태. 우리 그 컵에 비커에 물을 담으면 표면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봤을 때 납작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약간 둥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 방울만 넣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쭈르륵 흘러내리죠. 이런 상태 일종의.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고 감정도 다 이거는 나와 세상 간 곳이 없고 오직 그 구속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상태가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더 이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런 상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뭘 하냐면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찬가라고 되어 있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찬송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 말씀. 맞습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 프로페티오라는 말로 예고하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뭐 신령한 말을 하거나 미리 어떤 것을 예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역사를 예언으로 봅니다. 역사 뭐예요? 우리의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현장으로 봅니다. 실제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할 때 그 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구분할 때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로 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역사서로 보죠. 여호수아서부터, 그죠? 그래 놓고서 이제 이사야부터 예언서로 보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일종의 예언서로 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로 봐요. 역사를. 그래서 저희도 좀 관점을 좀 바꿔야겠다. 누가 예언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언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히스토리, 역사도 일종의 하나님의 메시지고 예언이다. 예, 더하여서 이 예언이라는 말이 미리 예자입니다. 같은 예자인데 미리 예자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준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엔 또 더하여서 맡긴다 할 때 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맡기다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바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맡겨진 바 되고, 그래서 이 예언의 폭이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통 계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연 계시들도 다 예언이고요. 우리 시편 19편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연 계시들도 예언이고 또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예언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고요. 의지가 있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하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계시는요. 이 예언을 받으면 온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게 하고요. 예, 그러면서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는 이런 선한 어떤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선지서 등에 보면 뭐예요? 선지자 개인 얘기 안 하죠. 뭐예요? 다 하나님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듣기 좋은 소리 있나요? 죄 지은 인간에겐 듣기 좋은 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제3자적 관점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 이들이 살 텐데, 그치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때요? 쓰려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뻔히 아는 얘기고 우리 이만하면 됐는데 왜 자꾸 저 얘기를 하나 싶고, 그래서 예언자들을 핍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래도 이걸 받아야 사는데, 예, 그래서 예언은 뭐다? 돌아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한다. 예언은 뭐다? 예, 다른 쪽으로 흐트러졌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런 예언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예언이라고 한다고 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의 목적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근데 찬송가를 부를수록 마치 유행가를 부르는 것처럼 나의 감정에 막 매몰되고 내 결심을,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결심을 더 강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입을 여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면서 이제 찬송이 계속 시작되는데요.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에는 그냥 찬송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연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실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한 이제 그 종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귀의 요즘의 역사가 뭐냐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래요.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하고
또 우리 앞일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어때요? 이 있는 액면 그대로만 보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야말로 실족하고 이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신앙인들은요,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잡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그 생각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자꾸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하리로다. 과연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왜 이 사가랴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사가랴는 지금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다 늙어서 그야말로 죽은 몸 같았던 몸에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늙어서 얻은 이 아들을 얻은 이 기쁨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그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인류가 대망하던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의 구속사적 사역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쩌고 하늘님 어쩌고 하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우리에게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그들은 아무 뜻도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그들의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 공동체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실 만하냐 봤더니 첫 번째가 그 백성을 돌보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돌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케어했다 이런 것보다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 싶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도와여서 그냥 먼 데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러면 벌써 딱 이해가 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죄에 매여서 죽었잖아요. 이미 생명은 없잖아요. 소망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야말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냥 보고 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돌보시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21장 1절에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좀 잘 아는 것 중에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의 학대에 못 이겨서 막 부르짖죠. 절규하죠. 도와달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권고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돌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자세히 살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찾아오셨다. 직접 찾아오셨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예, 이런 은혜 이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또 두 번째 왜 찬양받으실 만하냐 했더니 그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바로 뭐냐면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법정적 용어라고도 하고 상업적 용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죄로 인해서 내지는 어떤 몸값 때문에 노예로 사로잡힌 상태예요. 종으로. 그랬더니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만 들어도 우린 다 그림이 그려지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죠?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뭐를 얻게 하셨어요?
자유를 얻게 했어요. 요즘은 그 찬양을 안 하지만 우리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죠? 우리 자유 얻었네, 그쵸?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행한 돌보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 찬송 받으실 만하다. 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뿔이라는 표현이 이제 시편에서 우리가 몇 번 살폈는데 어떤 힘, 권세, 왜요? 이 그 동물 중에 뿔이 있는 동물들 있죠. 이 뿔은 주로 그 암컷이 있어요, 수컷이 있어요? 주로 수컷이 있죠. 근데 뭐 암컷 수컷이 중요한 것보다는 싸움을 할 때 그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싸워요? 암컷이 싸워요, 수컷이 싸워요? 수컷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뿔이 사실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데,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에는 바로 이 구원의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 구원의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어디에 나셨냐면 다윗의 집에서 나셨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반영하는데, 이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그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승천하신 이유, 재림의 모든 이유가 놀랍게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릴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그저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은혜를 체험하듯이,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하고 좀 하나님 앞에 해볼 만한 어떤 존재라면 이렇게 은혜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보상이지요, 대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이 마음뿐?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냥 되지도 않는 목소리로, 그저 완전하진 않지만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무 소리를 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비명을 질러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거 외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기도도 누구를 위해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주로 누구를 위해? 솔직히 얘기해서 봉헌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받으세요 이러나요? 받으시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다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쵸? 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까? 뭐 예배 드려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해서 어머 얘들아 니들이 예배 안 드려줘서 내가 요즘 영광이 자꾸 떨어지고 있단다,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려줘라, 그거예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요. 우리 예배 안 드리면요 다 믿음 없어요. 우리 신앙을 유지 보존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없어요. 이런 이기적인 존재를 위해서 세상에 주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사가랴가 고백합니다. 자 봅시다. 이것은이라는 것은 이 지금 68, 69절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즉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내지는 보내신 어떤 내력은 이런 겁니다.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 내지는 메시아의 이 모든 사역은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언이 최초로 된 곳이 어딜까요?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도 구약을 보다 보면 뭐라? 이거 가만 보니까 예수님 얘긴데 하면서 우리 줄 긋는 거 굉장히 많지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것이 드디어
그동안은 다 예언이었어요. 다 그림자였어요, 일종의. 그런데 드디어 그 본체를, 그 실체를 만나게 됐으니, 이렇게 성취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야말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거는, 그죠? 모든 연약한 건 다 뒤로 던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일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놀랍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형식으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의 중심 내지는 결론은 뭐냐면요, 항상 메시아의 출현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들이고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복선처럼 이렇게 그동안 계시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겠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따진다면 이 메시아의 사역, 또 조금 전문 용어로 68절의 속량, 이 속량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했더니,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 방법이 뭐였냐? 그 방법이 바로 뭐다? 십자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 방해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사실 물론 하나님께도 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수 잽도 안 돼요. 엄연히 얘기하면 이것들은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괴멸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괴롭혀도 너무 괴롭혀, 우리 사이를 너무 이간질해, 우리의 믿음을 너무 쥐고 흔들어.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너무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 사탄 마귀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괴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또한 마땅히 찬양할 만하지 않은가? 예. 그러면서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표현했는데, 긍휼이란 말이요, 이 라함이란 말로 이 뭐냐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자궁은 어떤 일이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이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다 내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우리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사랑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잠도 못 자, 입덧이 심해했던 분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쉬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이 생명을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자신의 태 속에 우리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시는 것을 뜻해요. 예,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불쌍하다, 하나님이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그냥 멈춰 있는 거고 굉장히 소극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존재들도 그런 거 물론 거기까지도 도달 못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아까 이 돌보사라는 그 말과 같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시고 움직이시고 적극적으로 사역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이 절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야말로 미시오 데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냥 가서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픈 날이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내려가시는 길이었잖아요. 그런 표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맞바꿔 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가니까 우리는 별로 감동도 안 와요. 그냥 이론이 그렇다는 거니까 잘 감동도 안 와요. 근데
후에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면 그 사랑이 조금씩 더 크게 이 체감이 될 겁니다. 그것 또한 은혜인데, 예,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이 있었죠. 예, 이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그 거룩한 언약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에요. 그때부터 기억하셨다는 게 잊어먹고 있다가 알람 해놓고 어머 나 그거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이행해 오시고 가장 적합한 어떤 이런 때에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늘 이걸 마음에 새겼다라는 뜻이 바로 기억하셨으니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냥 거룩한 언약이 아니라 그 거룩한 언약, 여기서 이제 정관사가 붙는데요. 이거는 그가 하나 더 붙으면서 절대적 위험이 있는 내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정말 확실한 믿을 만한 언약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내지는 아브라함과 그 창세기 15장에 했던 횃불 언약만 그 언약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말씀은 다 정관사 그입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한 획도 1.1획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말씀도 여기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이 말씀의 권세가 또 그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확실성이 완전 보장됐다는 뜻이 바로 이 그 거룩한 언약이란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것은 아무리 맹세하면 뭐예요? 누구 말 맞다 아무리 각서 쓰면 뭐예요? 안 지키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원수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지요. 왜?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 벗어난다는 자체가 불가한 것이 이미 그 원수와 같은 원수 사탄 마귀와 세포를 같이 써요. 악의 세포를, 죄악의 세포를. 그러니까 내가 내 세포를 잘라낼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전적 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일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 자,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그냥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주셨냐고 했더니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예전에는 두려웠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도 그 물고기 너무 많이 잡히니까 무서웠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싸! 그러면서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렇게 된 이상은 배 몇 개 더 사가지고, 그죠? 그물도 좀 더 사가지고 일을 크게 벌여봅시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막 잠기니까 생뚱맞은 행동을 해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게 멍미? 예.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된 우리 실존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니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왜요? 예수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죠? 예, 새롭고 산 길로 뚫어주셨고 열어주셨고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 주셨고, 그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이젠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원된 신분을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이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또 찬양
받으실 만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냥 그냥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도 그랬죠.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마땅히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고백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6절부터 이제 77절까지는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여,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예언이면서 일종의,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가 봅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뭐 세례 요한이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고 했더니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이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자,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뭐예요? 주 앞에서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복음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미리 뭐가 있어야 돼?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죠? 회개를 촉구하고, 그죠? 이런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길을 열고, 또 주의 백성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아니다, 누구다, 나는, 그죠? 그의 신들매도 감당 못할 자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한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 말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것 같지만 이것도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모든 사역의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나 모든 과정이나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실 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이 시점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그쵸, 내 신앙 지키느라고 급급하고, 그쵸,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맨날 옆으로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때가 됐거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 내 감정, 내 상황에서 벗어나서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만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뭘 남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찌됐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제가 왕왕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100점짜리 아니고요. 저도 낱낱이 헤아려 보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얼마나 나름대로 양심이 바른 사람인데요. 여기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서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함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연약함에 자꾸 넘어지지 마세요. 내가 이런데 뭘, 아니요, 우리 집이 이런데 뭘,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명은 사명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사명을 감당했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의 정말 그저 주대심과 구원을 만백성에게 선포할 때, 우리가 무슨 높은 선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78절부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까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인데, 동정, 그냥 가벼운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헤아리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방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 보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돋는 해다라는 것은 자 해가 돋을 때는 언제 돋아요? 한낮에 돋아요? 아니면 새벽에 깜깜하다 돋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깜깜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그죠? 해가 솟아올라서 만 백성에게 비치듯이 죄의 권세로 물들어 버린 이 어둠의 권세로 가득한 암흑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찬란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돋는 해처럼 솟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임하시니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그를 만난 자는, 그의 비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속에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 매이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깜깜할 땐 우리에게 뭐가 묻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뭐예요? 진리의 빛이 그야말로 빛이 비춰지면 보이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 발짝만 더 왔으면 낭떠러지였어. 그죠? 또 뭐예요? 어머, 나 이거 만질 뻔했는데 이게 뭐였어? 이렇게 보이듯이 예수께서 오시면 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탁 느껴진다니까요. 어머, 난 몰랐는데 죄악 중으로 지금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곳에 속아 있었구나. 내가 이걸 먹고 있었네. 나 얘랑 친하게 지냈었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돋는 해라는 말은 아나톨레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나톨레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현존, 우리의 현재 위치,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시고. 왜 보여줘요?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너 지금 거기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아이고 얘요? 놀랍게도 예수 앞에 가면요, 책망보다는 불쌍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 너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였어. 그죠? 큰일 날 뻔했어. 너 이거 만졌으면 너 독이었어.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죄감을 가질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톨레이신, 돋는 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방향이 놀랍게도 평강의 길로.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샬롬이란 말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도, 이 싸움도, 다툼도 없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진정한 평강, 에이레네가 있죠. 그러면 이 에이레네는 뭐냐? 앞으로 나한테는 정말 모든 일은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안 되는 일은 없어. 손만 대면 막 돈 벌어, 건강해져, 막 척척척척. 이게 정말 에이레네냐? 1차원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이였다? 죄를 지어서 원수였다니까요. 날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내 안에서 날마다 싸웠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 정말 죽겠다. 나 정말 못 살겠다.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얘가 자꾸 끌어당기네.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에이레네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완전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길을 예수께서, 아나톨레이신 예수께서 허락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겠지요. 죄로 인해 고통하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심령의 평강, 그리고 내가 편하면 또 누구랑도 편해요. 그래서
사실 은혜 받으면 너무 날이 서면 안 돼요. 내가 이 평강을 누리면 사실은 이 평강을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자꾸만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네. 우리가 회복됐으면 은혜를 퍼날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은 간절한데 방식을 몰라. 이 은혜를 이렇게 함께 공감할 방식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요. 자꾸만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이 평강으로 이러면서 주의 평화가 우리의 삶과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강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평강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평강과는 구별되는 영속적이고 완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직접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코 뚫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소 끌어봤죠. 저도 한두 번 끌어봤는데 그렇게 막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소 끌어보신 분은 알아요. 앞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이쪽으로 가려면 그죠? 또 저쪽으로 가려면 어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 평강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 안에서는 걱정과 불안 대신에 평강과 행복, 진리 안에서의 안전과 자유만이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가랴의 찬가가 마무리가 되면서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해요. 또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장은 자연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영적 성장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진다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이면서 견고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 제가 신앙은 견고해야 된다,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누가 뭐래도 나와 하나님 사이엔 끼어들 수 없어. 마귀 꺼져. 제가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귀야 꺼져. 마귀 야도 부르지 마. 야라고 부르기도 괜히 그러네. 하여튼 꺼지라고 해도 지 한지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굳게 잡으면 이것이 우리로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거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영적 성장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누구의 지도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알게 해주세요. 나 헷갈려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안 들려요. 들려주세요. 만져보고 싶어요. 하면서 자꾸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래서 공생애, 이 세례 요한의 공생애 사역 전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에 있었냐면 빈 들에 있으니라.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참 심란하죠. 우리나라 멋있는 호랑이 지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얘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위쪽으로 이제 헬라 제국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가 블레셋 평원입니다. 우리 블레셋 얘기 많이 했죠.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네게브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죠? 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막 밑으로 내려갔다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라 이 네게브 사막이고요. 네겝 사막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애굽이고요. 요 사이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염해고요. 제가 맨날 그랬죠. 동그라미 2개 그리던 거. 얘가 갈릴리 바다. 여 위에 헬몬산. 헬몬산의 이슬이, 그렇죠. 실제로 이 이슬이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요. 이게 요단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계곡물을 타고 쫄쫄쫄쫄쫄쫄 흘러서 여기
염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지금 빈들은요 여기를 말합니다. 유대 광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치고는 굉장히 살벌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나 이제 살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곳에 이제 세례 요한이 머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세상과는 단절된 오직 사명자로서의 고독하고 외롭고 그죠? 격리된 곳, 세상과는 격리된 곳. 하지만 어디와 통하는 곳, 하나님과 통하는 그곳에 이 사람이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명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예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빈들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 존재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여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훈련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항상 영적 훈련의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빈들의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빈들에 서서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그쵸? 나의 모든 계획도 내려놓고 내 뜻도 고집도 감정도 모든 관계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바라보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이 임하고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명자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 이유를 분명히 새기고 당연히 오늘이고 당연히 올해이고 우리 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찬양의 이유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드릴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압축하여 찬송드리오니 과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찬송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